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함께 기도하시고 수요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의 날마다의 삶을 늘 하나님 앞에 의뢰하며 간구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축복으로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7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서 27장 3절에서 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유명한 구절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원의 노래는 이사야서 5장에 나옵니다. 저희가 읽었던 성경은 이사야서 27장이고 그 앞에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말은 노래라고 해서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소연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짤막하게 얘기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포도원이 있어서 잘 관리하고 밭도 갈고 그래도 좋은 포도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잘 해놓고 짐승도 넘어오지 않게 담도 잘 쌓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아주 쓸모없는 포도를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쓸모없는 포도원은 다 뽑아서 버리겠다. 이것이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열심히 잘 보살피고 이스라엘 백성을 잘 자신의 백성으로 잘 끝까지 보호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이사야서 5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는데 중반쯤 와서 27장에 가면 다시 한번 포도원의 노래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근데 그 포도원의 노래가 이제 그냥 제가 막 읽어서 가슴에 이렇게 이해될 수는 없겠지만 그 내용을 잘 보면 앞에 5장에 불렀던 포도원의 노래와는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이사야서 27장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 부를지어다. 이제 아름다운 포도원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앞의 내용은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나라의 포도원을 다 없애버리시겠다는 24장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나라의 포도원은 다 없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단 하나의 포도나무가 있는 포도밭이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 남아있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우리 모두가 노래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며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5장에서도 하나님이 열심히 관리를 하셨는데 포도 열매가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것이 열매를 맺다 보니까 이 포도원을 다시 다 뽑아버리고 담을 다 헐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다시 하나님은 여호와의 포도원 지기가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5장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포도원을 다시 한번 잘 관리하십니다. 그런데 5장에서 얘기했던 것과 좀 다른 부분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그 포도나무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5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열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분노하셨던 하나님께서 27장의 이사야서 27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에서는 내가 그 포도원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분노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면서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포도나무를 못 자라게 하려고 여러 가지 찔레와 가시나무가 그 길을 자라고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잘 키우고 있는 포도나무를 뭔가 해방하고 못 자라게 만들 때 그것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하나님께 대적하든지 그러면 완전히 밟아서 없애버릴 거고, 그것이 두렵다면 하나님 앞에 굴복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나서 6절에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비록 포도원 나무가 한번 뽑히게 되겠지만 결국은 포도나무가 다시 움이 돋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포도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비유적으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포도밭에 비유를 하신 것이고, 어쩌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는 이 포도나무를 한번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겠다. 그러시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포도원의 노래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포도원의 노래가 끝이 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7절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책망한다고 징계를 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의 치심과 같았겠으며,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초토화가 돼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다 멸망시켰고, 그 아시리아가 지금 이사야 시절에 남쪽에 있는 남유다라는 나라까지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벌 주시고 야단 준 것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벌 주고 책망한 것이 그런 적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친 것과 같았겠느냐? 같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은 사람이 적들이 와서 잔인하게 사람을 죽인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신 것이 아주 두렵고 힘든 일이고 결국은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적당하게 견책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겪을 때마다 이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때도 그 고난이 너무 견디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지금 그 시절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시작하는 시절. 그때가 바로 이제 이사야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얘기하시면서 내가 적당히 책망, 견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는 적들의 손길하고 나의 손길은 다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보면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만드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하고 있는 시점에는 세상이 끝난 것 같고 자신들이 겪을 수 있는 고난의 최대치를 겪는 것처럼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이런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책망하실 때에 적당히 견책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정말로 죽일 것처럼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처럼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견책하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말씀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실 분도 있으실 겁니다. 목사님, 정말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고난은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제가 있는 지금 고난은 정말로 극심한 고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제가 겪었던 고난도 밤을 이루지 못했던 수많은 날들을 보내면서 얼마나 괴로움에 괴로움을 연속으로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했을 겁니다. 적당한 고난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자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원수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괴롭힌다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적당히 견책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 하면 회개하고,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고,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 정도로 우리를 견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맞을 때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어린아이를 키워본 사람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어릴 때 때리면서 야단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달라서 우리가 화가 나서 아이를 때리면서 야단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아이들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부모의 힘은 훨씬 세고 부모가 언제까지 화를 낼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 정말 그 아이를 죽일 것 같이 때리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고 우리 스스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노함으로 아이를 야단치지만 그런 우리조차도 아이들을 죽을 때까지 때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화가 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분노를 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화를, 자신의 스트레스를 우리에게 푸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함으로써 우리를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견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적당히 견책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괴팍한 신이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신이다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우리의 잘못을 고쳐서 사랑받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책망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지 못하는 분이라고 누누이 얘기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나쁜 것들을 고치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한 책망을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겪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그 잘못을 이용해서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 경계선이 어딘지 제 자신의 인생을 봐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내 잘못인지 아니면 내가 그 정도로 잘못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고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인지 어떤 게 어느 정도인지 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회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난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늘 제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닥쳤을 때에, 제 인생의 제일 큰 고난이라는 시간을 겪을 때에 저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 고난을 겪으면서 믿음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했고 걱정 가운데 살았고 좌절했고 심지어는 정말로 어디로 도망치고 숨고 싶은 것이 그날의 그 수많은 시간들에 제가 보였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는 제 자신도 실제로는 저를 따라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기가 부끄러운 것이 실은 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모습은 연약했고 제 모습은 올바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닥치는 고난이 가벼워서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적당한 고난을 주셨다고, 견딜 만한 고난을 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성경 말씀에 있는 그 글대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쉬울까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발자국 발자국마다 눈물과 땀이 있음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도 있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고통도 있고 수많은 고통들 가운데서 받는 각자만의 신앙의 부담감들과 인생의 무게가 사람마다 다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무게를 덜어주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무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성도들의 인생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주는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자신의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